감사합니다. 태어난 순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상의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힘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어려움과 두려움, 힘듦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와중에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엔 모든 답이 있구나. 그리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해결책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세가 없고 내세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기가 끝나면 다 끝난다고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까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 실제적인 축복, 언약 성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혹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다 담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찾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최고의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인으로 설 때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도 알겠는데 뭔가 내 가슴 속에 좀 다가오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실제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복음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힘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 빼라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힘은 이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힘,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는 세상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거기서 배운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힘이 다 빠진 상태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이 게르솜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자신이 애굽 왕자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게 깨어진 겁니다.
자신은 애굽 왕자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예.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구나.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나는 존재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예. 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냐고. 나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만약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럽니다. 왜? 언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너희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봤으니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얘기하죠. 예.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다시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광야로 왜 도망 왔습니까? 예.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 안 들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까? 예. 내가 너한테 지금 나무 지팡이로 표적 보여준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함께 하는 걸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예. 모세의 손이 이렇게 손에 들어가 있는데 나병이 생겨요. 근데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이 치유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네가 떠온 그 강물을 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애굽인들은 나일 강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면 이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변명을 해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한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형,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대신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아론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아론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다고. 예.
그래서 아론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이제 이드로 장로한테 인사하고 내가 애굽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애굽에 가도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죽고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가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내가 보여준 이 이적들 표적들을 다 행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내가 내게 보여준 것들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애굽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너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런데 그가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다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적과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준 걸 보이고 하라는 의미가 그들을 돌이키고 보내주라는 의미에서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너의 말 안 들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언약의 백성은 구원하세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이들은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는 10가지 기적, 마지막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럽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이 바로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네가 안 보내주니까 너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후에야 바로가 보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세요. 그죠? 네가 내 장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안 보내주면 네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신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누굴 통해 성취시키시겠다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 성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라니 여인들은 모두 그 옷과 이웃 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라. 그러면서 애굽을 장자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유기시키신다는 겁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한쪽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한쪽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모세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24절에 보면 22절, 23절 이렇게 내 장자를 안 줬으니까 내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24절에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모세 보고 보내서 자기 민족 구원하라 그러고 갑자기 그 지도자, 언약 성취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중요한 걸 맡겨놓고 사명을 맡겨놓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사실은 언약 성취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성취시키실 건데 이 모세가 중요한 걸 빠뜨려 먹었어요. 예. 뭘 빠뜨려 먹었냐면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언약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그죠? 생식기에 표피를 끊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내가 여기에다가 할례를 하는 이유는 언약의 징표,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자손이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하라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둘째 아들한테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 아닙니까? 실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시킬 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의 당사자, 대표하는 자, 갱신하는 자인데 이걸 하지 않아서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 있으면 어떻게 구원시킬 겁니까? 출애굽시킬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십보라가 그의 아들 표피를 돌로 베어서 모세 발에 갖다 댑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데 모세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십보라가 언약의 피를 모세 발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 역할을 하던 하나님이 손을 놓아주는 겁니다. 목을 놓아주는 겁니다. 모세의 목을. 예. 그래서 구원받는 사건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그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고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 십보라가 할례를 하고 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놓아주는 겁니다. 예. 이걸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밀을 몰랐던 애굽의 장자들은 어떡합니까? 다 죽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의미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꿈을 보여주는 것 같이 모세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예.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죠. 신약 시대에서 할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신약 시대 할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그럽니다. 이 개들을 상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어디 갖다 붙입니까? 예. 그리고 행악자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미명 안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의 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곧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죄의 포피를 끊어져 나가고 성령 세례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모세를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유와 변명을 대듯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모두 준비하시죠. 모세가 약속대로 아론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형을 실제로 준비하시고 붙이셔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모든 사람들 다 붙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모세가 형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걸 모두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어떻게 행하는지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것들을 대신 말하죠. 모세 대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흘 길즉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보내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볏짚을 주면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데 볏짚을 주지 않고 기간 내에 그 벽돌을 만들으려고 더 억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백성들에게 원망 듣게 만드는 일을 사게 하냐고 어찌해서 학대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 그 땅에서 바로 왕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예.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는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예. 하나님 분명히 소명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이 백성이 마음에 둔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 두려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왜 보내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하나 있을 때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돌이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이 하세요. 예, 무슨 비유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어찌하여 복음을 알아듣게 얘기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왜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직설법으로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복음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알아듣지만 허락되지 않는 백성들한테는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하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못 받든지 선포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다 아론과 같은 자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월에 이슬 후반기 캠프 때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수준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성취될 복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뭔가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루실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믿고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유기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11월 한 달 현장에서 실제 누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의 비밀 속에 하나님께 언약 성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